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아멘. 먼저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워십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은혜가 넘치는 IMC 워십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에베넷의 찬양대와 우리 강민경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결단은 나보다 어린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막내인 김세복 간사님을 위한 일명 세복스 데이를 진행하였고, 우리 세복 간사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나보다 어린 분들을 존중함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링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 같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오후, 한 청년의 카톡방에 카톡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 카톡을 읽고 나서 얼굴색이 하얘지면서 폭풍과 같은 긴장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카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유식 전도사님, 이번 주 4부 링커 예배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담임 목사님의 카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저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의 카톡을 읽고 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와 같았던 것일까?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용사가 되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사부 예배 설교를 하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전도사님의 차례가 올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아직은 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련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김다니엘 목사님의 말씀에 지금과 같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 10초 정도 김다니엘 목사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일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부 예배의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임마누엘 교회의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교회 절기상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맥추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며 맥추절이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킨 절기로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이는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맥추절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시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링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예배당, 뛰어난 악기 실력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 작은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10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 힘을 헤아리라는 것은 곡식을 수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 집중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지미지 카메라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도 무거운 눈꺼풀 때문에 설교 말씀 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에 누가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추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이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예배의 자리를 차별이 있는 자리로 만듭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중요한 시험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잘난 사람만, 준비된 사람만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추수한 사람만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오고 종도 오고 레위인도 오고 객도 오고 고아도 오고 과부도 오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죄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400년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며 그들이 정당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며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링커 세대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보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불안감이 나에게 더 큰 위기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보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신앙과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고민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은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가리고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제 두 눈을 가리고 교육관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한번 찧었고 머리를 한번 받고 나서 이것은 할 게 못 되는구나를 깨닫고 다시 설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가리는 순간 저는 단 한 걸음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나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분의 손을 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 내 삶이 우선시 되는 삶, 예배를 멀리하는 삶,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삶이 과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예배를 사모하는 삶,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이 우리 링커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링커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김다니엘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김다니엘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내가 짧게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설교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7월은 교사, 청년 특별 새벽기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링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새벽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에게 손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링커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링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